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축제입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가 아니고요. 예수님 나신 거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축하해야 될 자리죠. 자, 오늘 제목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아는 축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고통스럽죠. 갈등이 오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일이 뜻대로 안 되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 1년 동안 한 해 수고 많았지만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몸도 아프고 그리고 삶도 보람도 없고 이제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고통의 근원이 뭡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정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잘 못 누리는데, 고통의 근원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의 근원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답을 주시죠. 부자 되게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런 것은요 부수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함께가 안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생명의 법을 떠난 불순종의 죄인이 돼버렸어요. 말씀 떠나는 것이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그 말씀 한 개였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축복이었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금하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가지 사망의 법, 그걸 안 먹으면 생명의 법이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킬 때는 생명의 법인데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는 사망법이 돼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사망의 법에 아래 놓여버렸어요. 거기서부터 계속적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가 재앙이에요.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한 번 죄 지은 것은 영원한 건데, 죄라는 건 영원하거든요. 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요. 지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용서는 받지만 그 사건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죄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인데 어떻게 오셨냐? 동정녀 탄생을 했어요. 처녀가 임신을 한 거죠. 처녀가 임신하는 경우는 이 세상에 없어요. 분명히 남자를 알았기 때문에 임신을 한 거지. 그런데 마리아는 분명히 다른 성경에서도 나와 있죠. 다른 구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네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흠이 없으시다 말이에요. 원죄가 없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은 그 불순종의 죄 아래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포로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 전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게 와.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아담의 후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원죄 자범죄가 없으신 분. 자범죄란 뭡니까? 살아가면서 스스로 범죄하는 걸 말하죠. 근데 원죄나 자범죄나 같아요. 원죄 안에 자범죄 있어요. 원죄가 하나님 떠났는데요. 하나님 떠난 삶이 자범죄예요.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서도 굉장히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많아요. 남 도와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보고 의롭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 떠난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해적선으로 우리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해적선 안에 탄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해적들 도와주고 아픈 거 치료해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어서 해적들한테는 저런 사람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해적선 바깥에 보는 사람들은 그 해적선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도둑놈이죠. 강도죠.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해적들 도와주는 사람. 해적들 상처 치료해줘서 또 도둑질하게 만든 그 사람. 그 사람은 잠자는 것도 죄예요. 왜? 자고 일어나서 또 해적 도와줄 거니까. 그 사람은 숨 쉬는 것도 죄예요. 건강해져 가지고 자꾸만 해적 도와줄 거니까. 그러죠? 제일 나쁜 사람이 그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에서는 윤리 잘 지키고 도덕 잘 지키고 뭐 남 희생하고 이러면 이제 우리는 좋은 사람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원죄인이요. 하나님 떠난 자범죄인이에요. 그 무엇 하나도 의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더러워졌어요.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인간 중에는 우리 죄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아담의 후손이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도구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한 것이죠. 그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신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유일하게 온전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신 분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원죄 없는 사람 한 사람, 자범죄 없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냐? 속죄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지울 수 없다니까요. 영원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명히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순전하고 흠없고 깨끗한 한 사람이 와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우리 대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어버리면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석가모니도 아니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은 전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니 무슨 재림 예수 또 막 이런 말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가 36명이나 돼요. 그런 사람들의 말 믿지 마세요. 이거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뿐입니까? 나사렛 예수. 동정녀 탄생된 예수. 이 한 분밖에 없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우리를 흠이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씻어야 하나님과 함께하죠.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더러움을 다 제하고 깨끗하게 해서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십니다. 이 땅에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부패된 우리가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귀 심부름하고 마귀 섬기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 마귀 섬깁니다 안 하거든요. 마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귀 섬기고 있어요. 속고 있죠. 잡혀 있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낼 자 참왕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아무도 이 귀신 마귀 사단 역사 해결 못해요. 특히 마귀가 하는 주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모르게 만들고, 그리고는 어찌하든지 마귀가 들어가는 곳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툼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사단 귀신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싸우고 그러면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분쟁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쟁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시기를 구하는 곳을 찾는데 어디로 돌아요? 분쟁 있는 곳으로 돌아요. 분쟁이 있는, 물 없는 곳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늘 물 때문에 싸웠거든요. 우물 때문에 싸우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단 말은 뭐예요? 쉬지를 못하는, 물 있는 곳이 뭐예요? 싸우는 곳이에요. 물 없는 곳에 싸우잖아요. 거기 귀신 역사한다니까요. 이 귀신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은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요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쟁하게 만들었어요. 이간질을 했어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가문에 자꾸만 분쟁이 일어난다 흑암 꺾으세요. 그거는요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아닙니다. 잘못하기로 치면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흑암 꺾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왕이라고 그래요? 평강의 왕. 그래서 서로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롭게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쟁을 막고 하나 되게 만들며 흑암과 재앙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화평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건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정말 참 평안이 있었나 돌이켜보세요. 늘 여러분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과 상처와 이런 걸로 가득되어 있다. 그리스도 못 누리는 한 해가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그가 저희 백성의 죄를 살 사람이다. 죄 문제 해결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다가 임마누엘이라고 불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대고 짓습니까? 옛날에는요 오래 살라고 개똥이 뭐 이렇게 지었거든요. 이름을. 그러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자녀 이름 지을 때 아무렇게 안 짓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을 미래를 생각해서 소망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 지으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우리 한성유 집사님 자녀들 처음에 낳았을 때 저보고 이름 지어달라고 하잖아요. 한송주 제가 지었어요. 성은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송주 제가 한자로 지었어요. 송자가 보낼 송자예요. 파송하다는 뜻이에요. 주자는 그루주자예요. 구루터기, 렘넌트다 그 말이야. 세상에 파송받은 렘넌트. 이렇게 의미 있게 짓는 겁니다. 그렇죠. 예주는요? 예수님의 구루터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거기에다 막 소원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탄생케 하실 때 이름을 지어줬다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다가 이름을 하나 붙였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죠. 그렇죠. 저는 사랑의 정의를 그렇게 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함께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면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영원토록 함께하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없이 기다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빨리 오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너를 부르신다. 예수 믿고 돌아와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옷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발 닦아주고 그런 것도 사랑입니다. 서로 막 이렇게 위해주고 커피 타주고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전도입니다.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참 효도가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마귀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마귀 종대 있잖아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 이거를 허물기 위해서 먼저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았잖아요. 그 피를 단에다 쏟았단 말이에요. 짐승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짐승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예표된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예수가 피 흘려서 아무 죄 없고 흠 없는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고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진짜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어떤 의인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은 착하게 산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생각 모든 것이 죄예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1분 1초도 하루 24시간 중에서 단 1초도 빼놓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우리가 오직 24 의로워져요. 아멘. 그래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서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아예 옷 입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벌거벗은 몸이 발견되고 깨달아져서 이제는 부끄러워지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감췄어요. 죄 때문에 부끄러움이 왔어요. 죄 때문에 수치가 들어왔어요. 인간에게.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았다는 말이냐.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진 그 수치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피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가죽 벗기는데 살아남을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죽었다는 말이죠. 짐승이 죽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줬다. 옷을 입었다. 그 짐승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에게 의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시간이 오늘 동정녀 탄생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 그래요. 그것도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말씀의 성취예요. 그리고 이분이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고 흠없고 깨끗하고 순전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죽으려고 오셨다니까요. 목표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없애시려고. 근데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계속 죽어 계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죽어 계시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계속 죽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려고 왔잖아요. 3일 정도면 죽은 거 안전하잖아요. 몸에서 물 다 빠졌지, 피 다 빠졌지, 그렇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지, 그러잖아요. 그 정도면 다 죽은 거예요. 보통 의사가 사망 선고할 때 숨이 딱 끊어지고 5분, 그러죠, 보통. 5분 지나면 더 이상 숨 안 쉬었다니 사망 딱 하는 거예요. 바로 숨이 끊어졌다고 해서 사망 선고 안 합니다. 숨이 끊어지고 일정 시간이 흘러다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어 계셨으니까 완전 죽은 거죠. 그것도 뭐 어떤 사람들은 기절했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렸는데, 기절설, 무슨 환상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못 박혀서 그렇게 6시간 매달려 있다가 마지막에 숨이 끊어졌을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지키고 있던 로마 군사가 긴 창으로 밑에서 예수님을 찔렀다니까요. 배를 찔러서 어디를 찔렀냐, 이 옆구리 밑에서, 아래서부터 찔렀으니까 이 갈빗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 거예요, 창끝이. 그래서 뭘 찢어놨어요? 심장을 완전 파괴했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싹 쏟아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완전 죽은 겁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 된 우리는 완전 죽은 겁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석가모니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으면 죽었다 해도 우리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고귀한 자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진다고 해도 그건 자기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죽어도 죄의 값으로 자기가 죽은 거죠. 남을 대신해 죽을 수가 없어요. 전부 자기 죄값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성령으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라.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언했다니까, 말씀을 미리 주셨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주신 복음. 여자의 후손이 네 문제 해결할 거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거다. 마귀 손에서 너를 구원할 거다. 그죠? 죄값을 해결할 거다. 창세기 6장 14절. 노아의 방주. 그게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재앙 저주 이기고 산다.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여러분이 교회인데요. 교회가 바로 방주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막 과학이 발달되고 막 이렇게 영상이 발달되고 하니까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고 은혜 받고, 그저께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망한다고. 그래서 이 기독교 무너졌다고. 미국은 우리보다 막 거의 100년 전에 벌써 뭐 라디오 기독교 방송, TV 방송 다 나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점점 모이지를 않고 그래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예요. 방주는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축제를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430년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제사. 피제사. 그리고 6월절. 6월절이라는 뜻이 뭡니까? 넘어가는 걸 말하죠. 모든 재앙이 피 바른 집을 넘어갔어요. 피 안 바른 집은 전부 재앙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들입니다. 그거는요, 귀신 들린 무당은 다 알아보는데 여러분은 안 보이니까 몰라. 근데 여러분 또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이미 예수 영접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 묻혀져 있잖아요. 아무것도 여러분을 재앙 저주로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믿어야 돼요. 안 믿으니까 속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벌써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요, 예수 탄생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정확하죠. 이게 성취된 겁니다. 이 이사야 시대는 이제 얼마 후면 이스라엘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 이스라엘 나라 망해버리거든요. 거기에 주신 답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고달픕니까? 너무 고통이 많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힘듭니까? 임마누엘이 답입니다. 임마누엘이 복음입니다. 왜 그걸 놔두고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고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고 나라가 발전하기를 바라고 회사가 잘 돼서 내가 월급 많이 받기를 바라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오직 임마누엘이에요. 그것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본 겁니다. 최초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가 바로 임마누엘의 방법인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봤다? 진짜 복 받은 거죠.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복 받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하게 믿어져 버리면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요. 세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신자만 있으면 교회 부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틈만 나면 예배 어떻게 하면 안 나올까? 끝나면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이것만 연구하잖아요. 그럼 오늘 설교 길다 짧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또 설교를 짧게 하리라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한 번도 짧게 해본 적이 제대로 없어요. 외국 갈 때 이제 선교 나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비행기 타야 되니까 빨리 끊는데 잔소리가 많아져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숨이 끊어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 다 물어버려요. 끝났어요. 재앙 저주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 모든 죄 이런 지옥 권세 싹 다 거쳐져 버렸어요. 길이 열려서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 결국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또 많이 가져오겠죠.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최고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다. 그렇죠.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예요.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요, 뭐가 문제입니까? 남편이 문제, 아내가 문제, 저놈 새끼가 문제, 이놈의 새끼들이 문제, 교회 목사가 문제, 장로님이 문제, 성도가 문제예요. 전부 틀리기의 원인을 찾아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오직 한 개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답도 한 개예요. 임마누엘.
이게 답이에요. 어렵습니까? 이미 답 줬잖아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사건이 크리스마스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크리스마스라니까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어떻게 즐겨야 되냐? 임마누엘을 즐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게 임마누엘이 성취됐어요. 그 예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예수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예수가 아니고 하루 중 정한 시간에 어쩌다 한 번 와서 가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24시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매일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24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24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미 임마누엘이 성취됐어요. 이미 성취된 임마누엘을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 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 되고 있나요? 임마누엘을 누리면 여러분이 진짜로 누리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없어져요. 문제인 줄 아는데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겪은 고난,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 죽을 고비 너무너무 많았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돼 있죠. 근데 형통했다고 나왔어요. 분명히 노예인데. 우리 노예에서 해방돼야 형통인데 성경에는 노예인 요셉에게 형통했다 그랬어요. 어떤 형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 어려운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아도 그 속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고 우리를 죽일 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막을 자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눈 많이 왔죠? 눈 많이 하니까 좋잖아요. 자, 눈 많이 왔어. 저는 새벽 기도하면서 기쁠 때가 뭐냐 그러면 그 등산화 있잖아요. 겨울용 등산화. 그걸 딱 신고 양말도 두꺼운 거 딱 신고 그리고 손바지 이거 지금도 손바지 입었어. 오늘 이거 입고 갈까 말까. 이거 입고 갈까 말까. 근데 손바지 딱 입었지. 그리고는 모자 쓰고 기마개 쓰고 마스크 하고 목도리 두르고 장갑 두툼하게 끼고 그러니까 흙 없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눈이 쌓인 길로 일부러 가요. 안 젖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고무신 신고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고무신 신고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죠? 빨리 뛰어야 돼. 손실을 봤으면. 그럼 눈 없는 데로만 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눈을 한번 푹 빠졌다 그러면 차고 빨리 집으로 가야 돼. 이놈의 눈 언제까지 올라오랄까 막 이러겠죠. 근데 제가 완전 무장하고 눈길 가면요. 눈을 누려요. 눈 아무리 많이 와도 괜찮아요. 눈을 즐겨요. 더 많이 왔으면 좋겠네. 그리고 일부러 한 번도 안 밟으면 눈 높이 써야 돼. 그런데 일부러 들어가요. 막. 그리고 눈도 만져보고요. 이렇게 하죠. 여러분 구원이 뭐냐? 임마누엘이 뭐냐? 그거와 같은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면 문제를 누리게 돼요. 더 많이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은 안 신고 고무신 신고 다니니까 그것도 양말도 안 신고 몸빼만 하나 딸랑 거치고 그래가지고 모자도 안 쓰고 추워서 손을 이렇게 하고 막 뛰어다니고 어떻게 하면 따뜻한 데 찾으러 돌아다니까 이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페 들어가지고 난로 펴진데 그거 앉아가지고 따뜻하고 좋다 그때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데 좋은데 찾아가 여기가 좋다 이게 응답이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물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고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이걸 진짜로 누리고 믿게 되면 아무것도 그동안에는 문제였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문제가 안 돼. 그렇죠? 진짜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를 지킬 거니까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실수했다 내가 손해보게 생겼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셔요. 더 좋은 걸 주셔요. 그러면 양보할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나쁘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거든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좋은 요셉. 여러분이 그 머리 가지고 IQ 가지고 요셉이 됐다? 애굽에 내려갔다? 여러분 왕궁까지 못 들어갑니다. 왜냐? 기도 제목이 일단 틀려. 하나님이 노예 빨리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 그리고 나 괴롭혔던 형제들을 다 망하게 해달라고. 복수하게 해달라고. 이러겠죠. 그리고 늘 좋은 거, 좋은 자리만 찾겠죠. 그래갖고 가정총무 시켜놓으면 어쩌다 가정총무 됐는데 가정총무 시켜놓으면 그 자리 안 뺏기려고 별짓을 다 하겠죠. 그 자리 지키려고 기도하겠죠. 그러니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총무까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면 못 올라가요. 차라리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전혀 없이 타인에 의해서 움직였던 요셉. 팔려서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 보디발에 판 것도 자기 뜻 아니야. 자기가 선택한 것 아니야. 그렇죠? 애굽에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된 것도 자기 뜻 아니야. 감옥에 간 것도 자기 뜻 아니에요. 그러죠? 왕궁에 간 것도 자기 뜻 아니에요. 전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택됐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라.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머리 안 써도 되니까.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머리 아프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가면 길이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별로 주장할 거 없어요. 그러면 내 머리로 주장해 봤자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이걸 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막 말을 주고 성령이 사람을 이끌어오고 성령이 말하게 만들고 제자 만들고 성령이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수준 높은 IQ가 뭐냐? 성령 인도야. 결론.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밀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 예배하러 왔죠? 이 예배를 24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계속 교회에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늘 단을 쌓았어요. 그게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까 말대로 늘 고문 신고 살다가 늘 어려움 만나고 이러다가 야복강가에서 완전 생을 걸고 임마누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어려웠는데 미스바에 전부 모여가지고 예배했을 때 전쟁 끝났어요. 오늘 여러분 전쟁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전쟁 끝나요. 예배 못 누리면 전쟁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 없는 문제 만들어서 문제 삼아. 남의 문제를 또 가져왔고 내 문제 삼아 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문제 없어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면 너무 좋아요. 감사하죠.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제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이 바로 현장 예배예요.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또는 혼자서 10분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예배, 말씀 받는 예배, 이 두 가지 가진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 섬기는 것. 이것 말고 여러분 인생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 가는 데마다 응답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누림은 오직 임마누엘 24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잘 되는 것 누리지 마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나 내 유익 누리지 마세요. 내 이름을 알리는 성공 누리지 마세요. 절대 필요한 임마누엘만 누리세요. 임마누엘만. 이거 안 누리니까 임마누엘 안 누리니까 싸운다니까요. 자기 이름 빠지면 막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여러분 혹시 주보에다가 헌금했는데 헌금이 빠졌어. 시험 들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주보에 이름이 기록 안 되면 하나님이 모르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 서운하고 시험 듭니까? 원래는요 헌금에 그 이름 안 써야 돼요. 주보에다가.
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도록.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하나님 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보시는 데서 기도해라. 은밀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기 위해서 사실 주보에다가도 헌금 이름 안 써야 돼요. 진짜는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써놓으면 좀 더 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써놓으면. 좀 슬퍼. 이름 말해주면 하고, 이름 말 안 해주면 안 하고, 서운해하고, 왜 내 이름 빠졌냐고 그러고. 여러분, 앞으로 절대 우리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 하는 순간 응답 끝났어요. 그 헌금에 대한 가치 끝나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 이름 높였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줄 상급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도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되 참 조용하고 또 겸손하게 마음을 다해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아니고 매일이야. 매일. 10분 집중으로 24하고 매일 하나님의 응답 25시. 이걸로 살고 이걸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임마누엘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업 임마누엘로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축하해야 됩니까? 임마누엘이 내게 성취됐다.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그걸 누리세요. 다른 거 누리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이름 예수,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임마누엘을 이루시고 우리가 지금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사오니 감사하기 이를 데 없고 평생 내 삶과 목숨을 다 바쳐도 이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는데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일평생도록 축제의 인생을 사는 응답의 우리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